말씀 출애굽기 25장 보시겠습니다. 25장 31절입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물동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 주보 마지막 페이지 그림 좀 보면서 이거 먼저 눈으로 좀 익히겠습니다. 제일 위에 이제 성막 조감도 지난주에 보았듯이 그 왼쪽에 있는 그게 사실 동쪽입니다. 구도가 이런데 들어가자마자 이제 번제단에서 불이 붙고 있습니다. 번제단 우편에 보면 흰옷 입은 사람이 있고 소가 있는데 그 제일 우측편으로 보면 이렇게 상이 여러 개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안수하고 짐승을 칼로 찔러서 잡는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나서 보면 물이 차여져 있죠. 이게 물 두멍입니다. 여기서 고기도 씻고 또 제사장들이 더럽혀진 물도 씻고 그러는 곳입니다.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이 성소입니다. 두 번째 그림입니다. 그 바로 앞에 보이는 그 등잔대가 있죠. 그게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이고요. 그 맞은편에 보면은 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떡을 놓는 떡이 이제 진설병, 떡병자를 쓰죠. 그 이제 진설병을 놓는 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서 이걸 보는 분이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이 지금 앞에 향단에 불을 살피고 아마 이러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향단 바로 앞에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휘장이죠. 여기에는 이제 휘장 안에는 그분 모양, 천사들 모양이 수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이제는 에덴을 지키는 일을 천사들, 그룹에게 맡겼기 때문에 이 그룹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가운데가 오늘 볼 등잔대 이 모습입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이 가운데 있는 이 그림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주로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떡도 드시는 것 같으니까 떡도 갖다 놓고 또 어두우니까 불도 피워 놓고 그 다음에 이게 냄새가 날까봐 향도 이렇게 피워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어릴 때 제사를 쭉 지내는 걸 보면 조상신이 와서 먹는다고 젓가락도 3번 두드려서 다시 옮겨 놓고 이렇게 다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줘도 내 생각으로 이제 이걸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내 열심으로 이제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되니까 늘 신앙에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은 이 사실은 우상을 보면은 우리가 부처를 보든 누굴 신상을 조각하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우리 시편에 보면 입이 있어도 말하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그런 게 사실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숨도 못 쉬고 먹지도 못하는 걸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왜곡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마음이 이제 나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저기에 공을 들이면 저기 나를 뭐 해주겠지. 우리 마음은 이렇게 죄 아래로 끌어서 가게 되어 있어요. 아담이 첫 번째 하와와 사단에게 속았던 그 말, 네가 정말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데 눈은 밝아졌는데 내게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오고 나를 지키려고 옷을 가리고,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그걸 먹었냐 하니까 하나님 당신이 지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이때부터 다른 사람을 변명하게 되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실은 세상을 지배하고 충만하라 했는데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 되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걸 분명히 두 번째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면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오늘 출애굽기는 그대로 잡으시고 요한복음 2장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성경을 몇 번 찾아야 되니까 알고 계십시오. 2장 13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44페이지입니다. 1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홀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끌고 오고 소를 끌고 오려고 하면 지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흠이 없어야 되니까 이제 양과 소를 끌고 오는 대신에 돈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 성전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통화가 나라마다 다르니까 이 나라 통화도 들고 오고 저 나라 돈도 들고 오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은 여기에서 이제 장사하기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하나님 앞에는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염소도 사야 되고 양도 필요하고 소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에게서 그 가축을 사야 되니까 유대인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컨대 애국 돈을 가져왔다. 그러면은 유대인 돈으로 환전을 하고 그 환전한 돈으로 이제 짐승을 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돈 바꾸는 자, 그 다음에 장사하는 자들이 거기에 버글버글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참 헌데서 북쪽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온 산성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래 저기 하나님 계시지 나를 만나 주시겠지 하고 왔는데 보니까 돈 바꾸는 사람, 염소 우는 소리 온갖 세상의 잡내가 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러 온 이방인들조차도 실족해 하는 거예요. 왜냐? 성전은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 드려야 돼. 이 외적인 모습에 계속해서 매달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 이거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새로운 분들이 오십니다.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이제 나가는 대부분의 소리는 안 좋은 소리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의 이목을 끄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억울한 사정을 기도하고 싶은데 이제 교회를 갔더니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당신 헌금 얼마 내시오 그리고 잠금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세상 소리만 가득 한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섬기지 말란 말입니까? 섬겨야 되는데 내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이용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 떡을 베푸시는 기적을 행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떡을 보고 예수님 쫓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더 산으로 가셔가지고 혼자 기도하러 가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성막을 볼 때는 이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미리 알고 들어가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왜 성막 안에 이 등잔대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가? 전부 다 우리는 내 시각에서부터 바라보니까 이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니까 내가 1,000번 내가 헌금을 해야 되겠구나. 전부 다 내 시각인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죄인의 몸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사실 죄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열심을 가지고 계셨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만드셔서 주신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땅에 충만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아담을 거기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 순종해서 온 세상을 다스려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광이 충만해지기를 원했어요. 애초에. 그런데 아담이 눈이 밝아졌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눈이 맑아서 선악도 알게 되고 이제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네. 이 하나님하고 딱 다른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에 충만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노아 홍수 전에 보면은 죄가 세상에 관영하되 이는 어려서부터 사람의 마음이 항상 악할 뿐이 보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들이 충만해지길 원하셨는데 오히려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오직 죄가 세상에 가득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마음을 잘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진짜 선한 게 있다면은 그건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나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어느 기자분 한 분에게 좀 복음을 전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자분께서 아니 가족 잘 되고 내 세상에서 잘 되려고 종교를 믿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본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을 하셔야 됐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모습들이 온 세상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모습을 미리 말씀해 놓으시고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 15. 자, 하나님께서 이때 이미 선포를 하고 계셨어요. 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는데 그 안식을 깨뜨린 게 우리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식일날 여러 병자들을 낫게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부터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담이 왜 실패했습니까? 사단이 말을 다 넣어주는 거예요. 너 정말 하나님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더냐고. 그런데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만지면 너 죽을까 하노라. 하와 마음에 하나의 말씀이 안 심겨져 있는 걸 이 사단이 알아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니야, 너 그거 먹어. 그럼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마음을 쑥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셔서 광야에서 40일을 굶주리시고 그 사단을 말씀으로 이겨내는 여기서부터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열심히 지금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은 뭘 계속해서 이야기하냐면은, 자, 오늘날 한국에 참 이단이 많습니다. 내가 오늘 그 보혜사라고. 그러면 이제 사단에 쫓기는 사람은 아멘하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참 의의가 없잖아요. 우리가 정신병동에 가면 내가 예수다, 내가 구세주다 이런 사람이 많은데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너를 보낸 적이 없노라 이렇게 한다 하잖아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가 보혜사다 그걸 우리 안 믿어요. 웃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면은 누가 믿겠습니까? 안 믿겠죠. 믿을 수가 없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뭘 이야기하느냐? 오실 예수님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신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하신 그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거가 참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여자의 구속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구약을 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새로 오실 분은 이런 분이라 너희를 구속할 분이다. 이제 구속한다. 이게 이제 가을이라고 해요. 가을. 구약 성경의 율법에 보면 고엘 제도라고 있습니다. 고엘 제도. 이제 집안에 형이 있었는데 자식이 없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형이 죽고 나서 형수를 취한다. 그래서 형사취수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 형의 배를 돌려주는 거예요. 또 그리고 내가 너무 이래저래 살다가 가난해서 내 땅을 팔아먹었어요. 그러면은 나를 대신할 그 고액 기업을 물을 자는 그 땅을 또 대신해서 사줘야 돼. 또 가족 중에 누구 하나 살해를 당해 죽었어요. 그러면 그 고액, 그 나의 기업을 물을 자는 그 사람에게 복수하러 가야 되는 그런 임무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고엘 제도를 율법에 두셨냐? 이 전부 다 지금 예수님을 미리 다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죄를 선악과를 먹고 나서 우리는 이미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사망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마치 형이 그 후손을 두지도 않고 죽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에덴에 쫓겨났어요.
그야말로 내가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먹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기업이 없어져 버렸어. 그 다음에 이렇게 나를 만든 이 세상에 죄악을 심어주고 정말 나를 죽이게 만든 이 사탄 누가 복수해 줄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해의 제도를 율법 속에 두셔서 자 예수 그리스도다 보면 이제 둘째 아담으로 와가지고 우리에게 장가들어서 이제 새 생명의 열매를 다시 이어줄 거야. 그리고 너희가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땅 이제 하늘의 기업을 다시 물려줄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사단 예수님께서 심판해서 우리의 속수를 해주실 거야. 그 고해 제도 바로 그 율법.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말씀이 이거였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을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 와서 나를 믿으라. 우리 마음이 그게 안 믿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구나. 좀 이해가 되시잖아요.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왜 또 이 성막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왜 성막을 보여주시는가?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안에 거하시려고 담대한 그래서 성막을 미식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제는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할 일이라는 걸 미리 보여주시고자 이 성막을 만들어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가 법궤 안에 언약궤가 들어가고 그 위에 이제 속죄소가 덮여졌어요. 하나님이 왜 법궤를 만들어 놨으면 그 언약궤를 온 사람들이 다 보게 다 전시를 하고 공포를 해야 되는데 왜 속죄소로 덮어버렸냐? 그게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시죠? 네. 딴 생각하면 또 놓치니까 집중을 잘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이 유대인들이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히니까 모세 율법에는 돌로 때려 죽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 율법에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히면 애들 죽이라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누구지? 그런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율법을 예수님이 덮어버려요. 은혜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아셨고 그 피로 이 용서함이 나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법궤 위에 속죄소를 덮어버리고 매년 1회 우리가 피를 바름으로써 그 진노가 유예가 됩니다. 왜 이 성막의 법궤와 지성소 이 이야기를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 이 보는 금등잔대 이는 도대체 뭘 이야기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하셨는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절 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다음에 제가 3장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3장 19절입니다.
그 정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이제 이 성소는 이렇게 덮개가 사중으로 되어 있어서 빛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아주 깜깜한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등잔대에 물을 탁 붙이면 이제 이 성소가 밝아집니다. 자, 예수님은 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려고. 사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예수님 앞에 드러나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된다며 11조 내야 된다며 전부 다 나를 섬기는 이 어두운 마음속에 가득 있는데 예수님 이야기하는 걸 내 마음에서부터 그냥 멀리하는 거죠. 그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이제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빛이 켜졌습니다. 성소 안에. 그러면 그 성소가 금으로 발려져 있기 때문에 반짝반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두운 부분들이 서로 반사가 돼가지고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오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야만이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을 붙잡게 돼요. 드러나지 않으면 전부 다 내가 잘한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정도 하나님 섬기면 되겠지. 내같이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어두운 마음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그 빛이 그곳에는 침투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빛이 어둠이 드러나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요. 그래서 이 금등잔대는 생명나무를 형상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찔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목회자라는 게 좋은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만 그래도 나 좀 성경계 읽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당신 그 깊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러내봅니다. 계속해서 찔러대야만이 내 이게 드러나신다. 빛 앞에 드러나야 어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빛으로 오십니다. 그걸 바로 보여주시려고 이 성막의 금등잔대를 만들라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십니다. 이렇게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그 금등잔대의 불이 내 육체를 통과해서 세상에 비춰져야 돼요. 이 비춰지려고 하려면 내가 투명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전부 다 우리는 뭐로 가지고 있냐면 내 기름진 욕심으로 꽉 짜여 있으니까 세상으로 빛이 나가지 못하는 거죠. 오늘날 왜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까? 빛을 잃었기 때문에 힘을 잃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그 금솥대를, 금등잔대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일곱 교회. 이 요한계시록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교회의 시대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 금등솥대 사역을 거니시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구원받은 형제자매 한 분 한 분 마음에 다니시면서 이제 빛을 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금등잔대가 빛을 어떻게 하면 계속 낼 수 있느냐? 이게 오늘 중요한 실천입니다. 자, 금등잔대에 처음에 기름이 있다가 불이 계속 켜집니다. 기름이 실을 타고 올라가서 불꽃을 냅니다. 그런데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불만 타다가 어져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 촛대가 불을 계속해서 내려고 하면 거기에 계속해서 공급되는 감람나무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가랴가고는 환상에 보면 그 촛대가 있는데 뒤에 두 감람나무가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는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없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긴다. 마치 기름이 없이 내 심지만 타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인생 다 바쳐서 교회를 섬겼는데 결국 죄에 오는 게 이 허무한 것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성령의 충만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을 가장 잘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18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15페이지입니다. 18절부터 제가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여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는지 지금 사도 바울께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는 일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내게 보내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받아서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속 보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 고난의 참된 의미를 모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데 왜 제 일이 잘 안 풀립니까? 이렇게 됩니다. 내 인생에 여러분 고난이 없었으면 여러분은 솔직히 여기 앉아있을 분 몇 사람 되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당할 때는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자꾸 알면 알수록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계속 인도하십니까? 도대체 제가 뭐길래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를 구원하시려고
이 천지를 창조한 때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걸 이야기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 구원자가 되실 걸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까지 나를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뭐이길래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마음 깊이 들어가면 이제는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제 인생 살아온 거 저를 위하는 것밖에 없었고 돌아보면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이런 나를 주님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것도 태초부터 저를 예수님 앞으로 이끄시려고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저에게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마음을 알아감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정말 찬양합니다. 내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과 시가 나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범사에 감사. 어떻게 하면 감사가 되느냐? 우리가 지난주 제가 수요 아침 기도회 때 이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이 호두라고 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린다. 다니엘이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절을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을 하고 감사했더라. 자, 이 다니엘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같은 자를 여기까지 풀어러 왔는 것도 살아있는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중리지까지 올려주시고 이제 믿음으로 죽게 해주셨습니까? 얼마나 주님 감사합니까? 그걸 또 하나님으로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히스기야 왕이 그랬듯이 내가 좀 아팠던 게 낫고 하면은 다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안단 말이에요.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도 하나님으로 받아내야 되고 기쁠 때는 더욱더 하나님으로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런 복을 받아야 될 이유도 없는데 저가 그래요. 저는 어릴 때 집에 굿하고 이모가 절에 주지어서 제가 가서 그렇게 살다시피 한 것도 참 많아요. 이런 날을 하나님 저를 불러주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세상 살다가 쭉 가서 에이 세상 살다 뭐 어차피 죽으면 헛인데 세상에서나 내 돈 많이 벌고 죽지 뭐.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우리가 모르니까 담대한데.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을 쭉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 성경이 너무 사실인 거예요. 거의 1500년, 1600년 기간 동안 적혀져 있는 이 성경이 한치도 헛됨이 없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우리 믿을만 하지 않아요? 네.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들을 때 내가 애통하고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이래 가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 너무 신기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거주하였다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해서 창세기 애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일하고 계시네요. 성경이 너무 신기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그냥 믿음이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보고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믿으십시오 한다고 믿으시면은 그럼 저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애통해야 하는 가운데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끝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경외하다, 이 야래에서 정말 내가 두려운 게 아니라 너무 떨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또 너무 기뻐서 날뛰는 그게 경외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래서 실제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을 바친 거 보니까 이제 나를 경외하는 걸 알겠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저는 모든 거 오케이입니다. 이게 경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저는 참 신앙 안에 좋은 게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일이 안 되면 왜 이랬을까? 왜 저랬을까?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했을 건데 말씀이 그래 내가 하나님 아니면 내가 받을 수 있나?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거절한 것은 제 더 기도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또 지금 이걸 제가 받으면 안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냥 감사로 넘어가니까 제가 스트레스가 그냥 예전보다 확 주는 거예요. 또 저녁에 전화가 옵니다. 그럼 제가 깜짝 놀란 것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서류를 파쇄를 했는데 그 사건 안 왔다고 해서 그래서 저녁에 전화 오는데 서류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거 안 한다해서 찢어버렸습니다. 아니 변호사 사무실에서 남의 서류를 함부로 파쇄하면 됩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집에 가면 이제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내가 놔뒀나 파쇄 안 했나. 그런데 이제 그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도록 해라. 그래 그냥 듣고 잤어요. 그래 그 다음날 오니까 마침 칼라로 스캔해 놓은 게 있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괜히 걱정할 필요 없었던 게 참 맞잖아요. 그래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